사랑부와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폐지학교에서 오늘부터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그동안 잘 출석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출석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완전히 좀 종식이 돼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언제쯤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코로나 이전처럼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또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처럼 회복해야 될 것이 예배 말고 다른 것은 없을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니, 단지 코로나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겁니다. 17세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담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독교 신앙 체계를 설명할 때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비참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두 번째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세 번째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감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주자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이 감사에 대해서 자주 설교하고, 내게서 감사가 식어졌을 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상에서도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배를 비롯해서 신앙생활, 가정생활,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길 겁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신학자, 목회자, 전도자를 찾기가 힘듭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모든 삶을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의 사람인지를 엿볼 수 있는 점이 신약 성경 그가 쓴 서신서들에 보면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디모데후서. 이 편지들 보면 첫 부분에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할 것 같은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크게 기뻐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헬라 말에 있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매우와 기쁨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감사함은 이렇게 번역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기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은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행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선교비를 모아서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받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 주 안에서 감사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감사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비를 실제로 보낸 것을 생각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 것이죠. 참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것이 선교사들의 삶에서는 자주 드러납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이만큼의 선교비가 꼭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선교비가 왔어요.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바로 그 액수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신비한 거예요. 그러면 선교비 보낸 사람은 어떻게 보냈습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선교사에게 이런 정도의 선교비를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인 줄 알고 이 성도는 순종해서 그렇게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선교비를 받은 선교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외롭고 힘든 선교지에서 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세상 모든 풍파들을 흔들어 라고 하는 것이 있죠. 429장 2절 가사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두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라. 참 힘들 때, 근심 걱정이 많을 때 받은 복을 헤아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신비한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난날의 생애를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리지 않더라도 지난 2021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감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근에
나태주 씨가 쓴 이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알려졌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들길을 걸으며라고 하는 시 중에 나오는 건데,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건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김남조 시인의 편지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대만큼 사랑스러운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람에게서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는, 또 남은 날들을 감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또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표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마움을 표현하다가도 마음에 좀 부담이 느껴지곤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맙다고 표현하면 혹시 계속해서 이런 선물을 달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말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고 난 뒤에 감사하다라고 10절에 표현하면서 혹시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자기에게 더 많은 선교비 보내달라는 것으로 오해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 말이 11절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어떤 상태에서도 자족한다 했습니다. 만족한다는 말이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족한다는 이 단어는 당시 스토아 철학에서 쓰던 단어였는데 바울이 차용해서 표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한다는 것인데, 스토아 철학에서는 자신의 어떤 상황은 신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명이려니 하고 체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내면에 있는 여러 욕망들을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제거함으로 자족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 욕망을 제거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체념해서 뭐 이런 환경이든 저런 환경이든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건데, 바울이 말한 자족은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면 현재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혹은 정당한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건 이건 필요한 것이죠. 바울도 나중에 우리 생각했습니다마는 자신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체념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현재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체념하는, 아니면 인간적인 노력을 어떻게 좀 자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자족하기를 배우게 되었다. 자기가 뭐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배웠다기보다는 배우게 되었다. 어떻게 배우게 되었을까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는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빌립보 교회 편지를 감옥에서 쓰는 이때까지 계속해서 자족하기를 배워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엿볼 수는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단의 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굉장히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질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첫 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런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매우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자신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래서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든 이런저런 힘든 상황이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은혜를 그의 사역 중에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감사하는 게 가능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날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처음에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 성도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저 성도처럼 감사할 수 있을까? 참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 그 과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좀 전에 우리 읽었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처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바울로 하여금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만이 아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울처럼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비록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구나. 내가 미래를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힘든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길을 가는데 때론 좋은 환경도 만나지만 힘든 환경을 많이 만나잖아요. 오롯이 자기 혼자서 고통을 짊어져야 되고 외롭고 두려운 골짜기를 걸어가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속 사정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일 당할 때.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로 하여금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신비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바울처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어떻게 감사했는가 하면 감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할까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긍정적 사고를 표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초인적인 능력으로 환경도 이기고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죠. 여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서 모든 것은 개인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을 다 말합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좋은 환경에서 교만하지 않고 나쁜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나쁜 환경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좋은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팔, 다리가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분이잖아요. 머리하고 몸통만 있는 분 같은데 이분이 얼마나 밝습니까?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살아가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우리 주변에 보면 돈도 굉장히 많고 권력도 상당한데 굉장히 겸손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보면 참 부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환경에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바울처럼 모든 환경에 자족하기를 배워나가는, 하나님께서 배우기를 원하실 때 배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 내게 이런 상황에서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낭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얼마 전 9월에 기독교인들의 감사 생활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지 알아본 거예요. 몇 퍼센트 정도가 하나님 앞에 자주 감사를 표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정도가 20% 정도밖에 안 됐다. 예수님 시대에 나온 자들보다는 좀 퍼센트가 좀 높습니다. 10명 중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사람도 뭐 자신에게 좀 감사를 표현하면 가만히 잘 못 있잖아요. 뭐 좀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회자 데이트 연구소에서 감사하는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 그룹과 감사하는 성향이 낮은 약한 그리스도인 그룹을 대조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감사하는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 그룹에는 세 가지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93%, 감사하는 성향이 강한 93%는 나는 행복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의 95%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신앙생활이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서 예배 생활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봉사 생활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영적인 활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감사 성향이 강한 그리스도인 95%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이어서 보면 부부 관계가 좋다, 또 부모와 관계가 좋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가 좋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직접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요,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복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회복하는 게 가장 필요할까요? 개인에 따라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바울에게서 보는 것은 감사가 그 핵심이다 생각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도 감사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봉사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일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이 감사주일에 이게 그냥 1년의 연중 무슨 절기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를 새롭게 회복하고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를 표현하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합시다. 특별히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감사를 한번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부모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 형제자매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고요,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에 대해서 우리의 얼굴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가정 생활이 행복하고 개인 생활도 행복한 이런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